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모든 새벽 교우들과 성도들의 삶 위에 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시즌 2 러브레터 비전, 소중한 비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그리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고 또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정방이라고 하는 시인의 그리움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를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리움은 사랑이다. 그리움은 사랑이다. 결단코 말해서 그것은 사랑이다.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고 있거나 뛰고 있거나 눈을 뜨고 있거나 감고 있거나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관계없이 머릿속에 온통 생각나는 것이 당신뿐이라면 사랑은 그리움이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은 그리움이다. 이렇게 언제든지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그리움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지하 토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우리가 잘 자세하게 짐작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영적 아들로 생각한 디모데의 그리움 아리를 오늘 첫 번째 절에서 보여줍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quickly 나에게 오라. 지금 삶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가 이 바울에게는 최종 유작 작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 안에서 보고 싶은 한 사람, 그리운 한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이거는 단지 내가 사람이 옆에 없기 때문에 외로움을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고, 디모데 후서의 1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장에 보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지금 이 속히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은,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상당히 이 연약해져 있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나의 삶에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에 속히 오라라고 하는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비추어서 신앙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세상 그리움과는 좀 다르겠죠. 누군가의 그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을 빌려보자면은 절박한 필요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리움의 내용이어야 되겠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다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여서 그 사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무치는 지금 그리움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움은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그리움의 언어로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갈망한 마음 자체는 그리움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섭리, 이거를 사슴이 시냇물을 어디 있지? 내가 목이 너무너무 마른데, 그 시냇물을 향한 갈급한 갈망과 그리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절박한 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워하는 마음, 그걸로부터 우리 신앙에 불이 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랑은 아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그 사랑이 성숙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끝없이 진짜 진정한 사랑은 이타적인 거기 때문에, 이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만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지금 재판정에 나가게 될 때 모두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얼마 전 주일 설교에서도 선포했지만 오늘 말씀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 그레스게, 디도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것.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외국인이죠. 유일한 외국인 신약 성경 저자인데 그 누가만 내 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에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고 이 바울도 쉽지 않은 시간을 분명하게 보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아파하는 사랑의 사람, 그 바울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마가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마가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떠나서 바울에게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단박에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 드물게 서로 싸워서 갈등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보겠다고 갈라서 버리는 장면입니다. 뭐 사도들이 이래? 뭐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잖아 라고 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그려지시죠? 바울하고 바나바는 거의 당시 이 선교 여행을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둘이 공동 목회처럼 섬겼던 공동 담임 목사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받을 때 예루살렘에 함께 갔던 부름을 받았던 거의 가장 막역한 동지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져 피차 싸우고 흩어집니다. 그때 마가는 바나바를 택합니다. 바나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왔는데 위쪽 2차 선교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너무 험하고 거기 가면은 생사가 보장이 되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장성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갈라서게 된 겁니다. 겁을 먹은 거죠. 가지 않겠다. 가지 않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더 확장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바나바와 마가는 생각한 겁니다. 실라를 택한 이 바울은 결국 그 길로 가서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를 지금 향해서 어떤 마음을 디모데에게 보내주냐면 11절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때로 한때는 철없는 행동으로, 오래전이죠. 철없는 행동으로 바울의 분노를 샀던 마가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꼭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 일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니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버림받는 아픈 사랑, 때로는 아픈 사랑이지만 또 버림받는 순간이 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에게서는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 가는 건데 그 목적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어떤 내용이든지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예수도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거를 세상에 우리가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삼천포로 빠져 있고 교회가 엉뚱한 게 서 있고 이렇게 모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목표는 전혀 구속사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주관적으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이 폼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의 구속사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사를 향하고 있는 거죠. 마가를 데려와라. 이 일에 유익하다. 그 나를 버렸던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건 가장 결정적 순간에 그냥 나를 고립시켰던 그동안 나에게 연락을 했건 안 했건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했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게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정말 복음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바울은 그러면 이렇게 늘 예상치 못하게 너른 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리세공업자 직업을 가진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14절 15절에 있죠.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왜 조심하라고 합니까? 바울이 전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메시지죠.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전하려고 특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우리 말, 이게 지금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메신저로 쓰임받는 이 메시지를 대적하고 방해한 사람들, 그거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사람,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죠. 구리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가 바울의 메시지를 끝없이 반대하며 끝없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는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 소동을 일으킨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이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페이크한 거죠. 마술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전부 페이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갖다가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로 보통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1차 선교행부터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조심하라. 왜냐하면 말씀이 대적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반대자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또 무엇을 다시 동역해야 될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참 따뜻한 마음이죠. 바울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나는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마가를 데려올 수도 있고, 이 일에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또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감정이 메인 포커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사역 구속사적인 일, 그 메시지, 말씀 사역, 이게 바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그런 얘기를 남겼죠.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마틴 루터가, 당시 젊은이였던 루터가 정말 이 정도로 위협이 있고 도전이 있고 전부 이게 다 같이 가는 사람이 등을 돌려버리는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잠시 앉을 수는 있다. 이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삶의 세상의 이슈나 문제들이 그건 소관이 아니죠. 우리 능력 바뀝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절망이, 그 낙심이 아예 여기 또아리를 들고 여기 둥지를 틀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17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도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다 그런 거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 사역 메시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게 그거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이미 나는 감옥에 있지만 선포된 말씀,
언젠가 입에서 나가서 떨어졌던 말씀, 씨앗들, 이게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자기 버림받았다고 했고요.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고요. 불리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제 사형 언도뿐만 아니라 사형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그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 주심으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미 떨어진 그 말씀이 온전히 지금도 전파되고 있고 모든 이방인이 듣고 있음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합니다. 사자 입에서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그 담대한 믿음 위에 바울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머리에 잠깐 새가 앉을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둥지를 틀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각자 삶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날 특별히 박정호 장로님 오셔 찬양 간증 집회를 해 주시는데 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박정호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또 우리에 들 수 있도록 또 박정호 장로님을 또 주님께 사용해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여칠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1100만 서류미비자들 80만 다카 드리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홍해바다의 기적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있게 해달라고 또 여칠기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 교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살게 하시고 사자 입에서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의 지팡이를 안위받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침대맡에 우리가 눕게 되는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힘 얻게 도와주시고 능력 있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